어디를 둘러보아도 사방이 단풍입니다. 그래서 등산하기에 참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등산 중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갈림길은 우리로 순간적인 어떤 선택을 하게 하는데, 그때의 방향을 잘 선택해야 우리가 안전한 그런 등산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인이 더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과 함께 저에게 동영상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일본의 한 여자 릴레이 마라톤 대회의 모습이었는데요. 한 선수가 두 번째 구간을 달리던 중에 교대 지점을 한 300m 정도 앞에 두고 그만 발목이 골절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선수는 도로 가장자리에 있는 그 흰색 라인을 따라서 무릎과 손으로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중계로 보던 그 팀의 감독은 본부에 기권할 의사를 전달하고 선수에게도 경기를 중단할 것을 지시했지만은 이 선수는 거듭된 포기 권유에도 불구하고 다음 선수에게 줄 어깨띠를 가지고 끝까지 남은 그 300m를 기어서 갔습니다. 이 모습을 이 과정 가운데서 이 선수는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그런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원한 선수를 찾아온 감독에게 연신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일본에서는 여론이 일본 정신의 승리다 하는 쪽과 선수에 대한 학대의 결과로 성공지상주의다 하는 평가가 팽배하다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선택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에 그런 갈리기처럼 두 부류로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고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길 위에 선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31절은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영광의 보호자에 앉을 때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신다라고 합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은 당시로서 저녁 때가 되면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목자들은 양뿐만 아니라 염소도 함께 돌보았는데요. 때문에 들판에서 양과 염소는 서로 섞여 있다가 저녁이 되면 각기 다른 우리로 구분해서 돌보았다고 합니다. 목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이 두 짐승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목자의 음성을 잘 따르지만 다른 하나는 목자의 음성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는 시원한 것을 좋아하지만 다른 하나는 따뜻한 곳을 좋아합니다. 그런 이유로 두 짐승을 같은 곳에 두면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까닭에 목자들은 항상 밤이 되면 두 짐승을 구분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비유는 그처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심판때에 오른편과 왼편으로 구분하시겠다라고 합니다. 한 임금이 모든 민족을 오른편과 왼쪽으로 나누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하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합니다. 임금이 그렇게 구분한 이유는 임금이 줄일 때에, 목마를 때에, 벗었을 때에, 나그네 되어 있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이 먹을 것을 주고 마시게 하였고 영접하였으며 옷을 입혔고 돌아보기를 왼편에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했지만 왼편의 사람들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른편이든 왼편이든 누구든 그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다 의아해하지요. 그때의 임금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한 것이 오늘 비유의 내용입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오늘 비유도 우리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듯 합니다. 왼편에 있던 사람들은 임금에게 자신들은 임금에 줄일 때, 목마를 때, 벗었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힌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만약 자신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당연히 먹을 것을 주고 마시게 하였고 영접했을 것이며 옷을 입혔을 것이고 돌보았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당연합니다. 누가 임금의 그런 모습을 외면하겠습니까?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다라면 왜 그 일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모릅니다. 오른편 사람들도 왼편 사람들도 자신들이 구원과 연관된 어떤 행위를 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오늘 비유는 행위로 구분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행위로 말미암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는 구원받은 사람의 당연한 결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당연한 결과를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금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그들에게 예비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그들의 선한 행위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선한 행위의 근거가 아니라 은혜의 열매로 복을 받은 자녀들에게 당연히 기대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표면상으로 볼 때 선행의 보상으로 받은 것처럼 되어 있으나 우리는 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선행의 보상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을 34절에서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아 당연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받은 복이 하나님의 거저 베푸신 은혜에 유래한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신들의 선행의 공로로 이 나라를 성취하기 때문에 그들의 공로로 인하여 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창세 전에 예비된 나라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임금 때문이건 혹은 작은 자 때문이건 선행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가지고서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인식은 그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금은 저주를 받은 자들이여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물에 들어가라 라고 합니다. 그들은 누구를 죽이거나 도덕적으로 혹은 도둑질을 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죄는 범법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지 않았던 일들이 있지요. 그 하지 않았던 일들이 무엇인가 봤더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로 이것이 그들이 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와 같은 일들은 어떤 일들입니까? 이것은 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행들입니다. 이 선행들은 기독교적인 어떤 믿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작은 연민의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아니 어쩌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들보다 더 선행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볼 때에
더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맞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행을 하되 더 제한적인 선행을 하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선행은 감정적인 면이 많이 작용하는 행위입니다. TV 프로그램 가운데 동행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취재를 해서 그들이 이렇게 방역을 해주고 나면 그들이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도움받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도움을 주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사실 기독교인보다는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좀 관계를 하고 있는 한 단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단체에서도 이렇게 후원을 해주는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가운데에 대다수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선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누구에게 선행을 베풀 때에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누구에게 선행을 베풀까요? 믿는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걸 좋아할까요?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걸 좋아할까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에게 내 도움이 갔으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나 혹은 뭐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돕는다든지 하는 그런 모든 곳에서 보면요, 그 단체가 어느 단체인 것인가? 우리는 그걸 먼저 보고 그리고 그 단체에 후원을 하지요. 또 우리의 마음들을 한번 보십시다. 일본과 인도네시아에 똑같이 지진이 났을 때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느 나라에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을 보내시겠습니까? 아마 일본보다는 인도네시아 쪽에 더 보내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것이 감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감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이 감정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또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동성애 문제이지요. 그 동성애 문제를 다루면서 사람들은 주장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차별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별하지 말아달라. 그렇습니다. 차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들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그들을 차별은 하지는 않지만은 뭐는 하고 있죠? 혐오는 하죠. 왜 혐오합니까? 혐오라고 하는 것도 이성적이거나 논리적인 것을 넘어서 감정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바로 혐오이지요. 그래서 혐오스러운 것을 두고 그런 감정을 품지 말아라라고 한다면 어느 누가 그 논리를 인정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폭력성을 지닌 아이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십시다. 그 아이는 그 폭력성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니까 그냥 폭력을 행사하도록 그냥 내버려 둬라 라고 한다면 어느 누가 그것을 인정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감정과 논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어진 이 사람들은 그들에게 적용된 것이 무엇입니까? 임금이 그들에게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 도덕적이고 감정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을 향하여져서 오늘 임금은 그들을 오른쪽과 왼쪽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드러나는 가시적인 것들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에는요, 가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선택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목적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또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 선택할 수 없습니다. 즉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이 감정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이 감정의 마지막이 내가 확신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지요. 그런 어떤 모든 결과들이 눈으로 보이는 것이라면 참 좋겠습니다. 정치인들이 동성애에 대한 옹호 발언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 대한 옹호 발언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런 동성애자냐? 그러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그들이 그런 발언을 합니까? 바로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가시적인 일들 때문에 그렇지요.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반대하고 그들을 혐오하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는 그 끝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이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믿는 자이건 믿지 않는 자이건 함께 섞여져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양과 염소로 대표되어진 인류는 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이 땅에 동일한 사회 가운데 동일한 자격으로 각각 생활하고 활동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양으로 대표되는 그룹에 속한 사람이 되었는지 염소로 대표되는 그룹에 속한 사람이 되었는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섞여 살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양이나 염소가 이 세상에서 동일한 사회를 형성하고 섞여 살 때에는 그 두 그룹 모두 같은 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비록 다른 점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그 상이한 폭을 구분하기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또 이 유대 지역에 있는 양과 염소는요, 쉽게 구별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양과 염소를 분명하게 구분하지요. 왜냐하면 달라요. 그렇죠, 분명히? 근데요, 여러분들 혹시 그 TV를 보셔서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시면요, 양과 염소, 이 중동 지방에 있는 양과 염소를 갖다 놓으면요, 잘 구분 못합니다.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털도 우리가 생각하면 양은 하얀색을 가지고 있고 염소는 까만색이고 뭐 이럴 것 같은데요, 안 그래요. 이 양이요, 워낙 이 밖에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털이 하얗지 않습니다. 아주 시커매요. 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염소 그러면 뿔이 막 있을 것 같지요. 근데 그렇게 뿔이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요, 이것을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윤리적인 선행을 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그들이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이 전 인류를 양과 염소로 오른편과 왼편으로 구분하는 것이겠습니까? 비유해서 임금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즉 지극히 작은 자와 예수님, 임금 그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하지 않은 것은 우리의 임금 되시는 예수님께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사람들을 자신과 동일하게 인정하십니다. 이는 주님이 하나님과 동일하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논리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를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라고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민족이나 혈연적인 어떤 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교회에 출석할 수는 있지만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내 형제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람과 형제라고 하시면서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양이냐 염소냐가 아니라 왼쪽인지 오른쪽인지가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하나가 되어 복받는 자로 그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내 형제다, 지극히 작은 자다 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시되는 내 형제가 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서 근신하고 깨어있어 오늘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푸는 자가 되어야 오른편에 설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겸손한 자가 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한 일이 왜 주님께 한 것인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는 겉으로는 비슷합니다. 갈림길도 비슷합니다. 오히려 바른 길이 아닌 곳이 더 좋아 보이기까지 할 것입니다.
양과 염소도 그렇습니다. 양만 생활에 유익한 것이 아니라 염소도 생활에 대단히 유익한 짐승입니다. 그러나 레위기 16장에 보면 속죄 염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염소에게 죄를 전가시킴으로 광야에다가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속죄 염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염소가 나빠서 이 염소에게 죄를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의식 가운데 하나로 선택되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양과 염소냐 오른편이냐 왼편이냐가 아니라 오직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 있는 내 형제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살든지 살기만 하면 되고 어떻게 믿든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소, 즉 하나님 안에 있기 위하여 거할 수 있는 건물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벽돌만 높이 쌓는다고 건물이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냥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바로 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가기만 하면 주변의 경치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로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어 지극히 작은 자가 있음을 우리로 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예수님 안에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하여 하나님 안에 있기 위하여 함께 예수님과 지어져 가기 위하여 우리는 그저 앞만 보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변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변을 살펴본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것이 우리의 하나의 행위로 비춰질 수 있지만은 믿음과 행위는 사실 사랑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에 감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랑을 하기 시작하지요. 그러나 그 감정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다음에는 이성적인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지요. 자녀가 있어서 혹은 뭐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같이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사실 사랑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의지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그렇습니다. 믿는다는 감정과 지식만으로는 이 땅에서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믿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위는 효용의 가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는 내가 이것이 있어야 구원 얻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우리를 효용이 있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를 창세전에 상속자로 삼으신 것도 우리가 선행을 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믿는 자로만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에 그 믿음이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증명되어져야 되고 그 증명은 당연한 결과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구원을 받은 임금의 오른편에 서기로 예비된 우리들인데 그래도 선행을 해야 할까요? 그냥 우리끼리 믿는 자들 안에서만 그저 우리끼리 서로 돕고 우리끼리 서로 잘 먹고 잘 살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였은즉 그냥 두세요 목사님.
내가 이것을 행하였은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때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평탄하다고 해서 바른 길이 아닌 것이고 굴곡이 있다고 해서 좁은 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바른 길을 가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는가, 또 달려갈 길을 달려갔는가, 그렇지 못하고 중간에 다른 데로 새서 딴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믿음을 지켰는가, 믿음을 못 지키고 변조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굳건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가 분명해질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것은 보상을 통하여 의인들을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것, 혹은 악한 자들에게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복받는 자들에 대한 나라의 상속이 더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해서 영생을 상속하라고 교훈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선행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때에 주님의 재림이 더딜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이 땅에서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비유를 통하여 양과 염소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라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 가운데 내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견고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그 예수님 안에 있으니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8년도에 들어서 주일 설교를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를 통해 은혜를 받고자 계획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또 설교하는 과정 가운데 공식적으로 오늘을 마지막으로 모든 비유의 설교를 마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신 이유에 대하여 물었을 때에 제자들에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는 알아듣고 은혜를 받지만 누구는 그 진리를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이 비유들 속에서 진리를 깨닫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해야 할 일은 이 땅 가운데서 내가 그저 나는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내가 믿는 자인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세상과 뒤섞여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런 인생의 모습으로 그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